활짝 웃으시면서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단기 선교 보고가 있으니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갔을 때에도 감사했던 것이지만 이번에도 같은 감사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맡겨진 사역에 참 성실하게 겸손하게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장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미신에 빠져 38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온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영적 질병인 이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두 가지 내용을 꼬리를 물고 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가 안식일의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 안식을 범하였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겼다 한 것을 이제 반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거부와 멸시에 대하여서 자신을 변호하시는데 증인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심으로 자신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였기에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언급한 증인들은 5장의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이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룬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 부류에 속한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나 도덕적 교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 건강해지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고 배웁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의 아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39절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나오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전체를 말하겠죠.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죠.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정확한 번역은 선지자의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요? 나를 가리켜. 이 나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이, 이 구약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 표적들, 인물들, 율법과 제사와 성전,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등등 그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가 오셔서 성취하실 그 온전한 구원 사역에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약 40여 명의 저자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을지라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친히 증거하는 이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이 구원에 이른 지식을 주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누구를 놓친 것입니까?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뭐하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려워서? 아니죠. 또한 예수님 찾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모든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인간의 마음은요, 죄인의 마음은 진공 상태와 같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또한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죄인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큰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으로 보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율법을 잘 지켜낼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는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와 목적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44절 읽어볼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광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제일로 여기면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영광, 자기 영광에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중심으로 행하게 되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내 자존심을 정말 전부로 여기고 살던 자들 아닙니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 주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구원이 자기들의 율법적 행위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해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세상 모든 종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공을 세워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기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그가 이루신 것을 믿기에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 영광의 중심을 나에게로부터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영광의 중심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기는 것. 오늘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래도 자기들을 변호해 줄 알았던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고소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모세는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율법도 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모세의 삶 역시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므로 그가 예수님 편에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그 46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우리의 이 죄, 이 심판받을 죄를 깨닫게 하므로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인 이 성경,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갑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발견하여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의를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의와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세우신 또 다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이 캄보디아 사람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전체 모임과 예배 시에는 설교를 캄보디아 언어로 통역을 하였지만 이 1대1로 만나서 전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번역기를 사용해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또 그들에게 그 땅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우리가 교회로서 세움을 입은 그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하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만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는 이 고난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이 증거됨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복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보시고 그에게 나아가시고 그가 이루신 복된 구원에 주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성경의 중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위치에 계시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든지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고 그를 공경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복된 구원을 증언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